요한계시록의 주제장은 제 14장입니다.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세 천사의 기별인데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 요한계시록 연구의 핵심적인 실행 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죠. A, B, C, B A 이 카이아즘으로 구조가 돼 있고 그래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개요가 이렇게 일곱 교회, 일곱 민, 일곱 나팔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특정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어, 그게 12, 13장이고 14장에서는 그 악의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 그리고 진리의 수호자들이 등장하죠. 진리의 수호자이자 전파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과 그리고 새 천사들이. 음, 새 천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기별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가 바로 말씀의 검이자 마지막 호소와 경고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전파된다. 그리고 이제 그 호소를 통해서 받아들인 자들과 그리고 거절한 자들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꼽자면 심판입니다.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입니다. 재판. 재판, 최종 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심판받을 자들, 이제 유죄 판결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형벌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악의 세력은 종말을 맞고 대쟁투의 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세력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후반부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후반부 내용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이것은 아마 오늘 15장, 16장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천사 기별을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다랐다. 이게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어지죠.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땅의 주류 세력인 그리고 땅에 용의 사주를 받은 세력인 그리고 용과 합하여 음행하는 용과 짐승들과 합하여 음행하는 바벨론 그 세력이 다 무너졌다. 이제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대상이 아직 있는데도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 그것이죠. 확정적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받는 자들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연결해서 나오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과 거긴 예수 증거인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속성과 똑같은 내용이죠. 거의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심판의 예, 그 뭐랄까요? 심판에서 죄의 유무를 가르는 유죄와 무죄의 판결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의 증거 혹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묘사하는 장면이 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시고 요 손에 무슨 뭐를 드셨어요? 낫, 낫을 드셨어요. 낫을 드셨어요. 이 낫은 무슨 낫입니까? 추수. 예, 예수님의 손에 들린 낫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 14절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에,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지금 14절, 15절, 14절, 15절이, 14절로 16절입니다. 이게 계시록 14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손에 들린 낫, 그리고 그 낫으로 추수를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을 거두는 것이냐면 알곡을 거두는 것이 알곡. 그죠? 곡식, 알곡을 거두는 낫입니다. 네, 그걸 예수님이 들고 계세요. 그 이후에 17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에도 또 한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한 낫이라고도 표현되고 예리한 낫이라고도 표현됩니다. 네, 그 낫은 무슨 낫입니까? 예,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낫입니다. 그것은 예,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를 갖다 던져서 틀에 밟게 하는 그것이죠. 어, 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것은 알곡을 거두는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휘두르는 것은 예, 심판받을 대상들에 대한 심판의 낫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속사의 중요한 마지막 사명인 세천사의 기별 전파. 요것을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 곧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며 14만 4천이며 입맞은 자들로 불리우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것. 요 세천사의 기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최종적으로 총 주제로 정리하면서 14장까지의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이루면서 맞춰졌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그야말로 그냥 집행심판입니다, 이제 자세하게 개요를 설명하는 건 없어요. 하나하나 집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탁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개가 굉장히 신속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가 이제 끝난 뒤에 죄를 향하여 자비 없이 쏟아지는 그분의 진노와 형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할까요?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자세히 또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후 장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그분의 하시는 모든 심판이 공의롭고 한없이 공의로우시며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공부를 이 이후에 심판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후에 영화롭게 회복된 지구와 다시 죄가 없을 이 우주에서 그분과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말끔하게 완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이후의 삶이 죄가 없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확실해야 그 이후의 삶이 확실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 예언을 지금 듣고 나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남은 시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만큼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수명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뭐 또 그 짧은 시간이 남았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남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다시 되새기고 다시 일깨우라는 기별로 이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그분의 심판이 공의롭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완벽한 심판, 완전한 심판으로 완전한 그 회복을 우리가 갖게 될 거란 소망을 품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남은 시간,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것. 요 세 가지 목적에서 지금부터 이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가는 내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매번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이게 뭐라 그래야 되냐면 막연하게 너무 두려워하세요. 음, 네, 너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서 요한계시록 편다 그러면 괜히 마음에 벌써 긴장감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긴장하고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가진 기별의 중요성은 중요합니다만 이 기별이 다른 성경 어떤 성경보다 더 가치 있고 막 더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만 더 막 그냥 두려워가지고 막 근거 없는 두려움에 쌓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언급되는 모든 재앙들과 난리들의 내용을 보면서 그저 성경과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그리고 모든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회복이 완벽하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잠시 우리가 바벨론에 거하는 이 마지막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자. 요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이 그 재앙들과 이 뭐 사건들과 이런 뭐 흐름들에 막 두려워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나오는 피상적 두려움에서 나오는 어떤 결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투철한 나머지 예,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무 여기에만 몰입해서 보다가 이게 이제 다른 사상과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혹은 여기에 이제 매몰이 되셔서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신 그래가지고 신앙에 좀 손해를 보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데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기별을 더 정확하게 보셨어야 하는 거예요. 예. 이 기별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일의 끝에 있을 영원한 돌나라가 우리의 확고한 미래다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내용에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런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 심령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경계하실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5장부터 나오는 일곱 재앙의 이 서론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지금 다 펴셔야 합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저는 요 계시록 15장 1절만 읽었고, 이제 이후로 나오는 절들은 성경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입니다. 이제 전환된 거예요. 이제까지 보던 것과는 다른 장면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일곱이란 숫자는 이제 익숙한 것이죠. 기왕에도 익숙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계속 일곱이란 숫자는 계속해서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일곱은 좀 특이합니다.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른 것인지 15장에서 16장부터 이어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5장은 요한계시록의 이전 주제들, 좀 전에 언급한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등, 그리고 또 세 천사의 기별, 뭐 이런, 그 다음에 짐승들, 그런 것들처럼 예비적이고 서론적인 삽입 막간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15장입니다. 16장부터 있을 집행심판, 곧 일곱 재앙의 예비적이고 서론적인 막간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인터미션이라고 하죠. 예. 일곱 교회는 촛대 사이에 걷고 계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이제 막간으로 등장합니다. 서론적 막간입니다. 일곱 이는 어린 양과 만물들의 찬송의 모습과 이 대관식의 모습, 그것이 4장, 계시록 4장, 5장이죠. 그 모습이 서론적인 막간이었어요. 그 일곱 나팔은 보좌 앞에 있는 14만 4천인들이 찬송 부르는 장면으로 막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뭐였어요? 일곱 나팔이 사실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잖아요.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이 일곱 나팔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하다라고 하면서 서론적인 막간을 하는데 그때 14만 4천이 등장해가지고 찬송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이 왜 이게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 바로 안 떼고 이 사이에 뭐가 있나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설명하는 어떤 주제들의 앞에 서론적 막간으로 등장하는 그 패턴이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일곱이라는 주제의 이 일곱이라는 그 컨셉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등장하는 일곱 가지의 꼭지, 일곱 가지 주제 꼭지들을 또 설명하는 것으로도 등장하게 되는데, 예, 그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앞에서부터 설명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 거렸지만 지금 오늘이 25번째 시간이거든요.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아주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15장은 서론이다라는 겁니다. 일곱 재앙의 서론.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역본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을 가지신 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불 섞인 이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유리바다. 여러분, 하늘에는 바다가 없더라. 요한이 하늘에는 바다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 바다가 없다 그랬을까요?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돌섬, 반모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저 육지에서 예, 얼마나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그곳에서 자기도 이렇게 자기 지금 요한은요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서 나와가지고 유배가 된 거예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쯤 되면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겁을 상실한 로마 황제가 또 가혹하게 그를 유배를 보냅니다. 반모로. 그런데 요한에게도 그렇게 했을진데 거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보고 싶고 소식이 궁금하고 아주 애가 탔겠죠. 그래서 그들 사이를 분리해 놓는 이 바다는 하늘에 없다라는 의미로 바다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가 또 여긴 유리 바다를 표현해 놨어요. 왜 이 유리 바다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리 바다는요, 유리로 된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 어떤 예, 배경, 바닥 이런 것들이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쫙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유리 바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2000년 그 전에 이스라엘 그 쪽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직역해가지고 유리로 된 바다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 맞지 않아요. 수사학적 표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이에요. 어,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수,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인 그것을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했어요? 바벨론의 수. 바벨론은 6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의 수, 사람이 창조된 날이 6일이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모든 창조의 완전함을 7일째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땐 7이라는 숫자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6이라는 숫자로 드러내서 그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는 6, 6, 6. 그것을 사람의 수요, 이지를 상실하고 인성이 말살된 짐승의 수로 또 이 세상을 용의 사주를 받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단에게 갖다 바치려는 세력의 표상인 짐승, 그 숫자를 대표하는 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벨탑이죠. 사람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짐으로 그 이름을 내고, 그 명예를 내고, 그 계층을 내고, 그 사람의 죄악의 그 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첫 번째 대표적 구조물인 바벨탑. 사실 바벨이라는 이름은 신들의 문이라는 굉장히 고상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혼란, 혼잡, 혼합, 그렇게 혼돈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된 이 바벨, 이 숫자가 666이죠. 그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 그 하늘의 보좌 앞에 그 바닥에 쫙 서서
예,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대단한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언제적 노래예요? 출애굽 때 노래 아니에요. 예. 누가 구약은 폐하여졌다 그랬어요. 구약의 노래를 지금까지 부르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속사의 컨셉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컨셉을 따오고 실제로 그 노래를 마지막 백성들까지, 마지막 남은 자손들까지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노래는 예, 구속받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경험의 노래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미 언급됐어요. 어린 양의 노래. 그 모세를 통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통해서 펼쳐진 구속을 찬양하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여 이제 그분이 뭘 확립하셨어요? 예. 그분이 당신의 나라를 확립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통치권이 딱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통치권이 예, 적용되는 그 시점에 5절부터 8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8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참았던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꼭지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왜 그게 일곱 꼭지의 주제인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일곱 개의 서론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서론은 성소서론입니다. 서론적 성소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성경을 찾아서 성경절을 찾아서 그 옆에다가 계시록에다가 서론적 성소 1부터 7까지를 이렇게 쭉 찾아서 쓰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쭉 가서요. 1장 9절 거기 가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 옆에 가셔서요.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9절에 뭐 화살표를 하시던지 그 옆에 공간에다가 서론적 성소 1 혹은 예, 서론성소라고도 쓰셔도 됩니다. 서론적 성소 1 쓰시고 가로치고 9부터 20절 이렇게 쓰십시오. 9부터 20절. 1장 9절부터 20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 주제의 서론입니다. 일곱 교회 주제의 서론이에요. 그것이 서론적 성소 1입니다. 공간이 더 있으시면 거기다가 일곱 교회 서론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서론적 성소 1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꼭지가 일곱이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주제 꼭지가 뭐예요? 일곱 교회인데 그 일곱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성소에는 촛대 사이에 돌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론적 성소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일곱 교회를 쭉 지나서요. 4장 1절로 갑니다. 4장 1절. 그 옆에다가 4장 그
1절 거기 들어간 옆에다가 서론적 성소 2 쓰시고 서론적 성소 2 쓰시고 여기다가 가로치고 4부터 5장 쓰십시오. 4장, 5장 두 개가 다 서론적 성소입니다. 뭐에 대한 서론적 성소냐? 일곱인 기별에 대한 서론적 성소입니다. 일곱인 기별에 대한 서론적 성소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일곱인이 어디서 끝나죠? 일곱인이 8장에서 8장 9장까지 가죠. 네, 근데 마지막 8장 9장은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일곱 나팔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곱 나팔로 등장하는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8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로 가십시오. 8장 2절. 8장 2절에 가시면 거기 거기다 옆에다가 서론적 성소 3 쓰십시오. 서론적 성소 3. 8장 2절 옆에서 서론성소 3 쓰시고 가로치고 2절부터 5절, 2부터 5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8장 2절 옆에다가 서론적 성소 쓰시고 3번 서론적 성소 3 쓰시고 2절부터 5절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어떤 기별에 대한 서론이에요? 일곱 나팔에 대한 서론입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4장, 5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보좌가 나오고 그냥 하늘 성소가 나오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성소가 보이고 거기에 어린 양이 등장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일곱 인이 찍혀 있는 박혀 있는 일곱 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대관식 혹은 즉위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 8장 2절, 3절을 2절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 있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죠. 이 성소의 장면입니다. 거기 뭐가 있어요? 금향로. 네, 다 금향로가 어디 있던 물건이에요? 예, 지상에서도 성소에 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적인 배경에서 뭐가 하나씩 등장하고 천사들이 등장하고 뭐가 하나씩 등장하면서 그거에 연관된 주제로 예,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그 금향로를 가진 그 천사가 등장하면서 일곱 나팔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니까 다 성소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11장 19절 가겠습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 여기 서론적 성소 4. 11장 19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서론적 성소 4. 예, 그건 그냥 19절만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서론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역시 성소가 등장합니까? 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벌써 뭐가 느껴지세요? 벌써 심판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언약궤가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말씀과 율법이 전면으로 등장하며 그것에 기초한 심판의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심판의 시작점을 알리는 서론적 성소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2장 5절까지의 전반의 개요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게 대쟁투 개요입니다. 대쟁투 개요. 그래서 12장부터는요, 아시겠지만
하늘에서부터 있던 대쟁투 사건을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그래서 그 결판이 어떻게 날지 12장에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싸움이 있었고요. 그 싸움이 땅으로 내려왔고, 그 땅에서 용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장악하는 그 일이 벌어졌지만 14장에 14만 4천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용과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등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네, 뭐 했어요? 하나님 14만 4천으로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그 하나님의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그 남은 자손들로 대응하시고 심판하여 이기신다. 요게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을 말해주는 그 개요입니다. 서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5장이 이후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일곱 재앙에 대한 서론적 성소가 바로 여기 15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서론적 성소 5, 15장 5절로 8절입니다. 15장 5절로 가셔서 그 옆에다가 서론적 성소 5, 5번 쓰시고 가로치고 5절부터 8절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뭐에 대한 서론적 성소라고요? 일곱 일곱 재앙에 대한 서론적 성소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 예습합니다. 19장 1절로 가십시오. 19장 1절. 19장 1절입니다. 이 이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쭉 나가면서 24절에 4절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쭉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같은 내용의 그 내용이 나오고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서론적 성소입니다. 1절 옆에다가 서론적 성소 6이라고 쓰시고 1절부터 10절이라고 쓰십시오. 이것이 이제 종말 절정에 대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21장 갑니다. 21장 22절로 8절, 2절 옆에 가십시오. 21장 2절 옆으로 가셔서 21장 2절.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오죠? 자, 2절입니다. 2절 옆에다가 쓰십시오. 2절 옆에다가 서론적 성소 7 그렇지고 2절로 8절 써놓으십시오. 서론적 성소 7 옆에다가 2절로 8절, 2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이 서론적 성소가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서론적 성소입니다. 자,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 다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15장. 뒤에 부분은 이제 뒤에 배우고요.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주제 꼭지가 등장한다. 요한계시록에. 성소, 서론적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7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 이게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7개의 꼭지로 참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등장하는 것마다 7인, 7교회, 7나팔, 여기 7대접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빛난 세마포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네 생물이 누구 어디 나오는 겁니까? 네 생물 기억나세요? 네 생물이 누구예요? 기억나시는 분? 네, 네 생물 기억 안 나세요? 네 생물 처음 어디 나왔어요? 계시록 다니엘서 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하면서 이 네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네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사야 6장, 이사야 1장, 에스겔 6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묘사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네 생물들. 예. 앞뒤 좌우에 얼굴이 다 달려가지고 앞에는 사자 얼굴, 뒤에는 사람 얼굴, 옆에는 소 얼굴, 옆에는 또 예, 독수리 얼굴 다 이렇게 등장하고 그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고 날개를 음, 하나로는 찬양하고 하나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로는 날고 그러고 있죠. 스랍 천사 혹은 그룹 천사라고 불리는 이 천사들을 이 네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행 천사입니다. 어쩌면 가브리엘도 이 네 천사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그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그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상징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그렇게 상징을 띠고 이렇게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내려왔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뭔가를 해석해주고, 그죠? 그 다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기별을 해주고, 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심판의 집행을 할 명령을 들고 그 수행 천사 하나가 와서 탁 전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금대접도 그냥 하나만 주지 않아요. 일곱을 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곱이란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집행 심판으로 펼쳐질 건데 그 집행하심이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심판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을 어떻게 할지가 이제 1절, 16장 1절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16장 1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던 은혜의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네.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에 이제는 기별 전파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아요. 이제 복음의 시기는 끝났어요.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우리 14장의 진노의 포도주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뭐가 없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뭐가 안 섞였어요? 물이 안 섞였어요. 중화시키는 것이 안 섞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 진노와 심판의 잔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야, 하나님 무서우시네. 이게 지금 이 심판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온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무서우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이어지는 16장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만 어쨌든 그 대접은 진노의 포도주,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금 대접입니다.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 천사가 받죠. 네. 그런데 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이제까지는 연기가 차오르지 않았었어요. 맑은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막 보이고, 막 성도들이 막 찬양을 올리고 하는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들에게 대접을 쫙 나눠주고 나서, 자, 출발 하니까 이때부터는 연기가 쫙 차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드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연관된 말씀이에요. 연기가 가득 차면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기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 성소의 사역이, 성전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 이것입니다. 성소는 더 이상 구속사적 사역을 이제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은 이제 끝났어요. 판결은 끝났어요. 재판정에서 땅,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재판정은 닫혔습니다. 재판정은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까지는 구속사를 위한 재판정으로, 심판정으로 존재했던 그 기능을 했던 것이 이제 문을 닫고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심판정의 못을 벗고 전혀 새로운 죄가 없던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재오픈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죄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뭐 하시는 장소예요? 그분의 영원하신 이타적 사랑의 통치 본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보좌만 딱 남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는, 사랑을 펼치시는 장소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심판하시는 장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성전에서 무슨 사역이 있었어요? 죄를 조사하는 일도 있었지만, 뭐 하냐면 그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께서 뭐 하시던 사역이 있어요? 중보하시던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하시던 사역이 어떻게 돼요? 종료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중보가 없어요. 일곱 대접이, 죄송합니다. 일곱 대접입니다. 나팔 아니고.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시점, 이 집행 심판이 진행되는 시작되는 시점은 중보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복음 전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재앙이 쏟아지고 뭐가 하고 그래서 마지막 핍박이 있고 일요일 법령이 내려져서 고통을 당하고 도망하고 하는 일, 그 짧은 기간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 땅에는 어떤 육체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은 매우 짧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연기가 가득 차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지는 것은 성전의 사역이 이제는
종료되는 것. 구속사의 사령부, 구속의 사령부적인 역할은 이제 끝난 것으로 심판정의 기능은 끝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상에 있는 성소의 모습에 빗대어 볼 때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연기가 가득 찬 그곳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죄가 판결되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딱 나와서 대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 아사셀 염소를 이제 완전히 추방하는 그 사역만 남은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보의 시점은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다고요? 왜 보여주시려는 거라고요?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 예, 두 번째 뭐죠? 완전한 심판의 회복을. 네, 심판이 완전하고 그리고 그만큼 회복도 완전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죠? 그러니까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취할 자세와 그리고 어, 감당할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별입니다. 오늘 15장 서론부만 마쳤습니다. 이제 16장부터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바로 탁탁탁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이제 후반부 신속하게 진행되는 요한계시록에 다 같이 또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분명하신 심판이 일곱 대접을 통하여 완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을 확실히 믿사오며 그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도 믿사옵니다. 이제 그 완전한 심판이 이르기 전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가 보고 있사오니 주님, 이 시대의 혼돈과 여러 혼잡에 뒤섞이지 아니하고 음행하는 무리들과 그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것만을 붙들고 담대히 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또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 백성들로 이 남은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